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꺼내서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모태솔로의 마음으로입니다. 모태솔로의 마음으로.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자,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의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이랑 여러분이랑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고 우리 마지막 34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부터 목사님 읽도록 할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함께 읽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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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근에 목사님이 재미있게 보는 넷플릭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김부장? 김부장 아니에요. 김부장 아닙니다. 네, 보여주세요. 야,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거 보는 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있어? 이거 모태솔로 좀 연애는 하고 싶어. 손 들고 싶은데 못 드는 거죠 지금? 괜히 좀 찔려가지고. 자, 목사님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즌 1을 하고 올해 이제 시즌 2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 없으니까 보지 마세요. 네, 목사님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방송이냐면 제목 그대로 이 모태솔로들이 나와서 자신의 짝을 찾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방송을 보면요 26년 차 모태솔로도 있고 31년 차 모태솔로도 있고 32년 차 모태솔로도 있고 다양한 모태솔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태솔로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막 보면 막 서로 대화도 잘 못하고 막 되게 막 뻘쭘해하고 어색해하고 막 뚝딱거리고 이게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방송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목사님 되게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자, 목사님 어떠한 장면을 인상 깊게 보았냐? 어떤 장면이었냐면 방송 첫 화 때 이 모태솔로 이제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인터뷰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 메이크오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메이크오버 그 자기를 막 꾸미고 이렇게 바꾸고 이러한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목사님 되게 인상 깊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모태솔로다 보니까 얼마나 그동안 안 꾸미고 살았겠어요. 뭐 꾸민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상하게 꾸미고 다녔었겠죠. 그래서 보면 남자 출연자 중에서도 막 수염을 막 이렇게 기른 막 출연자가 있었는데 메이크오버 하기 위해서 막 그동안 길렀던 30년 동안 30년은 아니겠죠. 한 몇 년 길렀던 그 수염을 막 미는 그러한 모습들도 막 보여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또 옷을 여러 벌 구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발음 교정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과거 관계에 대한 그런 어려움들, 그러니까 막 사람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사람을 만나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기도 전에 이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목사님이 이 장면을 되게 인상 깊게 보았는데 자, 왜 이 방송에 나간 출연자들이 이렇게 자신을 메이크오버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이렇게 바꾸고 이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거쳤을까요?
그 연애를 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죠? 연애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동안은 연애를 못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모태솔로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메이크오버하고 막 바꾸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이 사람들 보면요, 다 하나같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뭐가 있다고요? 간절함이 있어. 간절함. 내가 지금까지는 26년 동안 연애를 한 번도 못 해왔어. 내가 태어나서 남자 한 번 못 만나보고 여자 한 번 못 만나봤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방송 나가서 한번 만나보겠다, 내가 연애해 보겠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이 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모태솔로 이야기를 하고 메이크오버 이야기를 하고 간절함 이야기를 하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태솔로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모태솔로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모태솔로가 아닙니다. 저는 모태솔로가 아니어서 모태솔로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모태솔로의 마음이 필요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모태솔로의 마음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이런 모태솔로와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왜 필요하냐? 자, 이제 우리는 한 주 있으면 수련회를 갑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이미 수련회를 신청한 친구들도 있고, 아마 수련회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수련회를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 수련회를 갈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한 주에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수련회를 앞둔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태솔로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수련회 가면서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어요. 아, 이번에 수련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막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죠. 누구는 안 가고, 그래서 누구는 가고, 이런저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단 하나의 마음, 수련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단 하나의 마음은 뭐다?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간절함이 무엇인지, 어떠한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 간절함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12해를 혈루증 앓아온 여자였어요. 자, 아마 여러분들은 혈루증이라는 이 병을 들어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들어본 적도 없고, 이 혈루증이라는 병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생소하게 그렇게 들릴 텐데, 이 혈루증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만성자궁 출혈병을 말합니다. 만성자궁 출혈병. 좀 더 쉽게 말하면 자궁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자궁에서 피가 나는 건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부인병을 말해요. 아마 우리 여자 친구들 중에서는 생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리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 혈루증은 생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병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혈루증은 당시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어요.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의학이 많이 발달했죠. 의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 혈루증 자체를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여인이 살던 당시에는 이 혈루증은 그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책 있으면 보세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자신의 환부를 보여요. 환부를 보이고 막 고생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사용해요. 막 이 병을 어떻게든 고치기 위해서 다 허비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냐?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의사에게 자신이 아픈 부위를 보여주고 또 여러 처방도 받았고 또 그렇게 막 치료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아무 효력도 없었고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혈루증은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벽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난제 중에 난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소문이란 무엇이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막 이렇게 다시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린다라는 이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이 소식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
여러분들 지금 병에 걸렸어. 내가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봐. 나 스스로가 병에 걸렸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막 유명한 병원도 가보고 유명한 의사도 찾아가보고 막 여러 약도 먹어보고 막 치료도 해보고 돈도 다 써보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이 병이 호전되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막 소문이 들려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막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는 이런 소문이 들려와. 심지어는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린다는 이 소문이 들려와. 이러한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막 다 해봤는데 병이 안 고쳐지고 막 더 악해졌어. 자, 그런데 막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1번 가만히 있는다. 자, 2번 모르겠다. 3번 졸리다. 4번 그만 질문해라.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 자,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봐볼까요? 27절 말씀 한번 목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다 고치고 막 귀신들 다 내쫓고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런 소문을 들은 거야.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인의 행동은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 옷 잡는 게 뭐가 어려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진짜 쉽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왜 그랬냐? 여인은 지금 혈루증에 걸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몸에 피가 나는 거, 아까 혈루증이 만성자궁출혈병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혈하는 게 이 혈루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살고 있던 이 사회에서 이 몸에 피가 나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몸에 피를 흘린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어. 만약에 목사님 이렇게 피가 나, 그럼 목사님 막 수완을 이렇게 만질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부정한 사람이잖아,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근데 부정한 사람이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 없는 상황이었어? 없는 상황이었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없는,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 그런데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몇 장 읽었죠? 5장 25절 말씀 읽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 24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 우리 연예인들 팬덤처럼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에는 항상 맨날 그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 막 병 고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막 사람들 살리고 막 이런 기적들을 펼치시니까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막 틈에 가서 막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야.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 지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어.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 결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7절 말씀을 보니까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왔다는 게 뭐야? 막 헤치고 들어왔다는 거야.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 써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나아간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냥 모르는데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 일말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간 거예요. 나아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은 고사하더라도 예수님의 막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막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발버둥 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혈루증 여인과 같은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알아왔던 이 혈루증 같이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 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야. 뭐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하나만 꼽자면,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있죠. 죄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죄인 하고 나왔단 말이야. 죄인, 이렇게. 죄인이야. 우리 날 때부터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이 더러운 사람이 그 더러운 손은 자기 얼굴을 문지른다 해서 얼굴이 깨끗해져요? 더 더러워지죠. 그렇죠? 더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도 있지. 죽음의 문제. 우리 중에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을 거예요. 목사님이 예언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목사님 이거 100%야, 100%. 여러분들은 다 죽을 거야. 다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이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자, 이 외에도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혈루증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 나도 해결할 수 없고 의사에게 딱 보였는데 의사들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 이 혈루증이 이 여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을 때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어.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여러분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어요?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 포기. 난 그냥 이 문제 가운데 살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엄마 아빠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문제,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지식으로도 성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여름 수련회에 가 계시는 친구들 있어요. 지금 자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일 거야 아마도. 지금 자는 친구들 여름 수련회 가 계시는 친구들이지. 그렇지. 가 계시는 친구들 있어요. 친구들 다 놀러 가는데 목사님 저는 왜 수련회 가야 돼요? 친구들 다 놀러 간대요. 수영장 간대요. 캐리비안 베이 간대요. 뭐 여행 간대요. 근데 나는 왜 나만 수련회 왜 가? 왜 나만 수련회 가야 돼? 목사님 저 친한 친구 없어요. 친한 친구도 없는데 난 누구랑 있어야 돼요? 수련회 가면. 저번에 가보니까 목사님 별거 없던데요.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수련회 가기로 했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 말씀 우리가 듣고 기도하잖아.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면 누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나 맨날 가요만 들어요. 내 귀에는 항상 가요만 들려. 그런데 수련회 가면 찬양을 불러야 한대. 내가 모르는 찬양들밖에 없어. 어떻게 찬양을 불러요, 목사님? 가사 띄워줘도 내가 음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목사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수련회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불편한 마음 때문에, 어색한 마음 때문에 수련회 가기를 포기하고 수련회 가서도 그냥 시간만 때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수련회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서론에서 목사님 모태솔로 이야기했죠. 모태솔로 이야기했는데 모태솔로들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 했어? 영어로 말했는데 뭐 했다고 했어? 메이크오버 했다 했어요. 메이크오버 했다 했어요. 메이크오버. 자신을 메이크오버 했어요. 그렇죠? 자신을 바꿨어요. 연애하기 위해서, 남자 만나기 위해서, 여자 만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외모를 고쳤어요. 다이어트도 했어요. 수염도 밀었어요. 과거에 자신의 잘못된 습관들, 사람들 대화 잘 못 대했던 그러한 말과 행동들, 그러한 습관들 다 고쳤어요. 나의 고집들 다 내려놨어요. 자신을 메이크오버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메이크오버 해야 돼. 메이크오버. 안 믿겨져요. 솔직히 예수님 안 믿겨지는 친구들 많죠? 안 믿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싶어요. 믿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오늘 본문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냥 믿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해결사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메이크오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세요.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만나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혈루증 걸린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옷자락 잡았어. 예수님 잡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잡았어. 그래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았어. 그랬을 때 이 여인은 12년 동안 괴롭혔던 이 혈루증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세요. 고개를 드세요. 이제 수련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수련회 이제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중에는 여전히 이 수련회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 신청했지만 다른 마음으로 수련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른 마음으로 수련회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는 다른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현실이 눈앞에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여전히 불편해요. 여전히 어색해요. 예수님 이름을 어떻게 불러? 어떻게 말씀 듣고 찬양해? 어떻게 기도해? 친구 없는데 어떻게 수련회가?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메이크오버해서 예수님 나를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